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 말씀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아멘. 갈멜산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죠.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매우 익숙하다. 웬만한 분들,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안에 굉장히 심플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죠.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우상의 허구성, 그들의 신은 결코 살아있는 어떤 에너지를 발산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 반대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당신께서 무한한 역동성과 운동성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대비되어진 사건이 바로 이 갈멜산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의 대결 사건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죠. 또 하나 중요한 신앙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제멋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부르고 계신다. 그들을 내치고 심판하겠다. 그들의 죄를 물어서 그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사랑하고 품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끌어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랑의 사건, 그래서 그 사랑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 이 갈멜산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해하는 분들은 무섭고 가혹하고 냉정하고 냉혹한 분이다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명백하게 드러내 주셨다라고 한다면 구약의 다양한 사건 중에서 이 갈멜산 사건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의 사랑의 확증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유심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다가 이 18장 안에서 유난히 제 눈을 사로잡았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히려 엘리야는 내가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습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죠. 그런데 단순히 인과관계만 놓고 본다면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7장에서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이제 다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3년 반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단순 인과관계만 놓고 보면 엘리야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분의
페이스북 글이 생각났어요. 어떤 페이스북 글이었냐면 요즘에 이제 정치권에서 친일이다 반일이다로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뭐 어떤 당은 뭐 친일이다, 또 반대에서는 반일이다, 뭐 이런 걸로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데 이분이 그 정치권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자기는 친일도 반일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글을 쓰셨나 하고 봤더니 자기는 국가를 부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분이 국가를 부정한다라고 했는지를 읽어봤더니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그때에 자신의 조부께서 머슴살이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머슴살이를 했던 자신의 조부를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다. 국가조차도 지켜주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은 국가를 부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분 안에는 국가라는 울타리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켜주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자신의 조부가 머슴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자신의 조부를 아무도, 심지어 국가조차 지켜주지 않았는데 그 쓸데없는 국가가 친일이고 반일이고가 뭐가 중요한가라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친일 반일로도 머리가 혼란스러운데 국가를 부정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구나. 사람은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의롭고 아무리 올바르다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결국에 그 사람의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제 안에 유난히 강하게 메아리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같았으면은 친일이 맞냐 반일이 맞냐 이거 갖고 제 안에서 시시비비를 자꾸 가리려고 했겠지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 각자의 과거와 현재와 사상과 가치관과 철학과 다 다른 환경 속에 있는 이들이 무수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만나야 하고 어떻게 접촉해야 하고 어떻게 관계하고 끌어안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내가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이해를 통해서 뭔가 선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 동안 제가 생각했던 묵상했던 이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인사이트가 된다거나 도전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 안에는 몇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아합, 오바댜, 이사야라고 하는, 그리고 그 배후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등장인물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네 부류의 등장인물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아합의 입장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합은요 18장 앞절에서 오바댜를 불러요.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을 불러서 물을 찾자, 샘을 찾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7장에서 18장 사이에는 약 3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이 말씀의 연결만 놓고 봤을 때는 아합은 지금까지 물의 어떤 부족함을 크게 체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서야 물 부족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인식했고 오바댜를 불러서 우리가 물을 찾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라고 했다면 거의 죽음과 같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겠죠. 먹는 것, 씻는 것, 그리고 무언가 자신들이 먹기 위한 식물과 생물들을 길러나가기 위한 모든 곳에 필수적인 물이 없어졌어요. 물이 부족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신경이 곤두서는 것 정도가 아니라 미치기 시작하죠. 이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 몸만 아니면 생활만 말라가는 게 아니라 정신까지 말라가기 시작했을 텐데, 아합이라는 사람은 이제서야 그 문제를 인식하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더 충격적입니다. 백성들이 괴로워할 때 큰 괴로움을 느끼지 못했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물을 찾자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자신의 나귀와 말을 위해서 물을 찾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상과 가치관과 시야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말이라는 건요, 전통적으로 전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힘과 권력을 상징하죠. 노새, 나귀라고 하는 동물은요, 상업, 재물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합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말과 나귀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과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요, 철저히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 권력과 힘과 재물, 자신을 평안하게 해주고 자신의 가치를 빛나게 해주는 어떤 무언가에만 집중이 돼 있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흐르는 어떤 정의나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끈끈한 유대관계, 이런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사람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18장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요, 이 사람이 왕의 국내 대신으로서 왕의 어떤 가장 밀접한 가까운 영향력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 왕의 준엄하고 지엄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용기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 내가 아합 왕을 만나겠습니다, 당신이 가서 전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해요. 어려서부터 자신은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는 어려서부터 무엇으로 만들어져 왔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냐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존재였다. 당연히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가졌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8장에서 확인하게 되죠. 과감한 결단력. 그리고 이 엘리야와의 대화에서요, 이 사람이 약간은 미숙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합을 만나겠다는 엘리야의 이야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겠다고 해서 자신이 만남을 주선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른 데로 데려가 버리시면 아합 왕의 분노가 자신에게 향하게 되고 자신이 죽게 될 거라고, 왜 나에게 이런 가혹한 일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다가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아합을 만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이 사람이 확인했을 때 용기와 결단력을 기꺼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철저히 어떤 의지의 발현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의지와 계획, 하나님의 이름에 그 모든 출발점과 시작점이 찍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러했고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러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아합이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죠.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좀 집중해서 봤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억울했겠다. 이 사람 참 억울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근이 엘리야 때문에 시작된 겁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대리자일 뿐이죠. 사실 그 기근의 출발점과 마침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뜻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적과 어떤 이적과 능력도 아니고 오직 이 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또 아합은 이세벨은 이 기근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냐면 엘리야에게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전달했을 뿐인데 대리자일 뿐인데 사람들은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께로 향할 원망과 분노와 저주를 이 사람에게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욕바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사람이 그 대리자 역할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이 사람은 더 큰 욕을 먹는 그런 억울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참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내가 뭐 성경 속에 나오는 뭐 엘리야처럼 뭐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제가 진짜 몰랐구나. 정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 광호한 요구를 하나님께 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본문을 보면서 했어요. 이 대리자들은요 늘 억울했을 것 같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율법의 본질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달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저주와 조롱과 비난과 멸시 속에 죽음을 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 일꾼들은요 순수하게 아니면 순결하게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더 큰 원망과 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 단순히 이 두 사람 때문에 기근을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건들과 연결시켜 보면 알 수 있죠. 노아의 홍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정복 여러분 이 사건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애하셔서
아니면 특정 대상을 편애하셔서 그들에게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주변을 뒤집어 엎으셨던 그런 분입니까? 아니죠. 노아의 홍수 때 온 세대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후회하셨던 그런 상황.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10사람이 없어서 심판당했던 가나안 땅의 정복, 이스라엘을 특별히 여겨서 그들에게 무언가 좋은 땅을 주시려고 죄 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죄와 악이 창궐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와 악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간으로 내려와서 보면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그 부패와 타락의 대표성일 뿐이지 이미 북이스라엘 자체가 부패와 타락의 본산이 되었다. 굉장히 창궐한 그런 안타까운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확인해 봐라.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확인해 보고 주님이 하나님인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 바알을 따라라 얘기하면서 언제까지 주저할 것이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 땅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안타까워하셨고 그것을 슬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괴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괴로움을 그들에게 선물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살리기를 원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땅을 괴롭게 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면 사랑하면 좋은 걸 줘야지 왜 안 좋은 걸 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죽는 게 중요합니까? 사는 게 중요합니까? 사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죽어버리면, 내 영이 죽어버리면 그 좋은 것들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때로는 매를 대시더라도 그들이 영원히 살기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내시고 품고 끌고 안고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영구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 갈멜산 사건, 이사야의 부르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몇 가지의 내용들이 연결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땅이 부패하면요, 부패한 존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땅의 문제, 그 땅의 부패의 문제, 타락의 문제를 자신들 안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책임져 줄 희생양이 필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전가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것들을 다시 세울, 무너진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수축하고 다시 세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육바지, 희생양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곳이든지 어떤 시대에든지 정의와 공평을 선포하는 이들은 결국에 많은 이들의 적이 되었고 원망의 대상이 되었고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괴로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 죄명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자라는 죄명이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엘리야에게도, 더 넘어가면 예수님에게도
수많은 역사 속에서도 빈번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괴롭게 하시는지, 이 땅을 불편하게 하는 그분의 일꾼들을 보내시는지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새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괴롭게 해야, 악한 것들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존재들이 나타나야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로 탈바꿈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자리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오바댜와 같이 숨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며 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크든 작든 이 땅의 괴로움을 통해서 이 땅을 고쳐내는 사역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꺼이 우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진심으로 땅을 괴롭게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의 권속들이 우리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의 울타리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를 끌어안을 수 있는, 이 땅을 영적으로 괴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육적으로 이 땅을 괴롭게 하는 이들을 끌어올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